우리 김선아 집사님 또 맹장 수술을 잘 하시고 회복 중에 계시지만 오늘 또 이렇게 나오셔서 감사드리고 환영합니다. 우리 중에 참 연약한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한 사람이지만요, 특별히 몸과 또 마음이 연약한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 중에 좀 있어요. 우리 특별히 우리 주혁이가 굉장히 좀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군 생활의 어떤 스트레스 때문에 아주 힘든 상황 중에 있고 지금 집에 와서 치료를 받기 위해서 집에 휴가를 받고 집에 와 있는데요. 제가 지난 일요일 날 가서 만나보고 왔는데 굉장히 좀 이 사람이 그 스트레스나 힘든 게 있으면 어떤 행동으로 좀 나오는데 그걸 우리가 틱 장애라고 하죠. 그 증세가 좀 주혁이한테 생겼어요. 그래서 일단 마음을 좀 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왜 이 스트레스를 받는 그 이유에 대해서 주혁이가 전혀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을 열어서 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그래야 치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주혁이를 위해서 이따 예배 끝날 때 마음을 열 수 있도록, 그래서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창세기 29장 16절로 18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9장 16절로 18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로 18절 시작.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약한 자의 하나님입니다. 18세기의 고전 음악계에 대주가 되는 아주 세계적인 음악의 거장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천재 음악가였던 모차르트였고, 그러나 이 모차르트는 아주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생활이 아주 산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음악적인 부분에서는 아주 천재적인 어떤 타고난 그런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는 최고의 음악을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대에 살았던 또 다른 탁월한 음악가는 이 살리에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살리에르는 이 모차르트에 비하면 아주 성실하고 아주 많은 노력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도저히 이 모차르트의 천재성은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언젠가 이 모차르트가 작곡한 그 악보를 훔쳐보고는 절망을 하게 돼요. 하나님, 어찌하여 제멋대로 방탕하게 사는 저 사람에게는, 이 모차르트에게는 저토록 탁월한 천재성을 허락하십니까? 그에 비해서 더 성실하고 정직한 나에게는 그 천재성을 감상할 만한 이 눈만 준단 말입니까? 라고 절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모차르트와 비교되는 자신의 그 초라한 모습으로 인해서 계속 어두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이러한 차이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160이라고 하는 지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한 80의 지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머리 좋은 사람은 매일 놀고 대충 공부해도 90점을 맞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정신없이 공부해도 80점을 맞는 사람. 기본 점수가 90에서 시작하는 사람이 있고 기본 점수가 50에서 시작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 점수 90인 사람은 못해도 90점이죠. 그런데 기본 점수가 50인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80점밖에 못 맞는 거예요.
이것은 비단 이 지능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아주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아주 어려운 가정에서 그 인생의 쓰라림을 다 겪으면서 성장하는 사람도 있죠. 뭐 더 심한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몸에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나 뭐 그런 소설이나 뭐 그런 것들을 보면 주인공이 나오고 또 주인공 옆을 항상 따라다니는 사람이 나와요. 예. 그런데 우린 항상 주인공만 주목하지 그 옆에 따라다니는 사람은 주목하지 않습니다. 우리 춘향전에서 춘향이를 우리가 생각하지 춘향이를 따라다니는 향단이는 쳐다보지 않죠. 잘 생각하지 않죠. 이 세상은 너무 잘난 사람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이 영화나 드라마에서조차도.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이 잘난 사람보다는 보통인 사람이 더 많죠. 더 많아요. 잘난 사람들만의 세상이라면 세상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너무 초라하게 보이는 그런 경우들이 가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꼭 그와 같은 상황에 처한 두 여자가 나와요. 바로 레아와 라헬입니다. 그들은 너무나 불평등했어요. 이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받고 레아는 늘 뒷전이었습니다. 이 레아가 언니이지만 늘 첫째 자리를 그 동생에게 내어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떨어질 수도 없는 그런 운명이었어요.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을 가진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저희가 오늘 두 가지 영적인 교훈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은 이 약한 레아를 돌아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이 레아가 연약했지만 이 레아를 돌아보셨어요. 세상은 강한 자, 똑똑한 사람, 뛰어난 사람을 주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약한 자도 주목을 하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레아의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요, 레아가 뭐가 약하다고 그랬습니까? 시력이 약하다고 했습니다. 시력이 좋지 못하다고 간단히 표현했어요. 이 안경이 없었던 그 당시에 시력이 나쁘다는 것은 생활에 치명적인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처럼 우리가 안경이 있으면 잘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안경을 벗고 다니면, 저도 안경을 쓰다가 벗으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런데 이 안경조차 없는, 시력이 나쁜데 안경조차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 레아는 살고 있었어요. 어딘가 좀 안경 시력이 잘 보이지 않으니까 좀 빈 것 같고 둔해 보일 것이었습니다. 매력과는 좀 거리가 멀어 보이고, 또 그 아버지도 딸에 대한 기대를 갖지 않아요. 그 사실을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이 아버지 라반은 그녀가 정상적으로 남자들의 관심을 끌 수 없다고 단정했습니다. 부모가 기대하지 않는 자식의 미래가 어떨까요? 부모에게서조차 기대받지 못하는 자식은 자신감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아버지는 이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레아를 구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속여서 야곱에게 결혼을 시키죠. 레아는 밤에 이 라헬을 대신해서 신혼방에 들어갑니다. 아버지 라반이 그런 계획을 세웠을 때 레아가 그것에 그냥 동의한 것을 보면 이 레아도 자신의 처지를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신의 처지를 알고 체념하고 낮은 자리를 차지해야 하는 이 레아의 그런 여러분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에 비해서 이 라헬, 동생 라헬은 아주 곱고 아리따웠다라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거기에 얼굴도 예뻤고 아주 사람이 보기에 아주 매력적인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곱이 14년이나 그를 기다렸던 것이죠. 결혼하기 위해서 라헬과. 이 상황이 그랬으니까 일생 동안 동생에게 치여 살았던 이 레아가 야곱과의 결혼 생활에 겪었을 마음의 상처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혼 첫날을 보내고 다음날 야곱은 불같이 화를 내죠. 내가 원했던 사람은 누구라고요? 라헬인데 왜 레아가 여기 있느냐? 여러분, 여자로서 그 말을 들었을 때 레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만약 레아의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요? 안 그래도 자기에게는 컴플렉스가 있는데, 열쇠와 컴플렉스를 가지고 살아갔는데 이런 이야기까지 들으니까 그 삶은 정말 속이 시커멓게 탈 정도로 그렇게 새까맣게 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를 돌보신 하나님께서는 달랐어요. 이 하나님께서는 늘 동생에게 치이면서 사는 레아를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레아에게 은혜의 손길을 펼치셨어요. 그래서 약한 레아를 위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3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녀의 태를 여셨다라고 했습니다. 레아에게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6아들인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스라엘과 스불론이 출생했습니다. 그 중에 레위는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장 가문이 되었죠. 유다는 또 왕손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유다 후손에서 세상의 구세주이신 예수님께서 또 탄생하셨어요. 이 라헬의 후손이 아닌 레아의 후손에서 예수님이 탄생하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버림받은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버림받은 자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타고난 것과는 다르게 인생이 역전되는 거예요. 균열이 간 그 항아리에 대해서 쓴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이 균열이 간 항아리가 주는 위로에 대해서 크게 공감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항아리와 같대요. 어떤 항아리는 정교하고 완벽한 항아리이고 그 겉모양도 흠이 없고 아주 아름다운 항아리입니다. 근데 그런 항아리 속에 촛불을 넣고 뚜껑을 닫으면 아무도 그 항아리 속의 불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완벽한 항아리는 다른 사람에게 길을 비춰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불완전하고 깨진 항아리를 통하여 빛을 비춰주시길 원하십니다. 내 삶이 깨지고 흠이 있다면 그것을 통하여 오히려 많은 사람을 우리는 위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깨진 항아리의 그 틈으로 빛이 나오듯이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빛을 가지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여집사님이 있었는데요, 자신의 신앙 표준으로 교회의 어떤 집사님들과 장로님들의 삶을 정죄하는 그런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자식을 신앙적으로 올바로 교육하지 못하는 그 분들에게 늘 손가락질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의 자녀가 사춘기가 되어서 삐뚤어나게 된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지도 않고 탈선하게 되었어요. 그 이후에 이 집사님은 남을 비난하는 일을 그치게 됩니다. 빗나가는 자녀를 가진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가요?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비난하던 그분이 자신이 깨어지는 경험을 하고서야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상처받은 위로자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상처받았을 때 그것을 통해서 입으로가 아닌 진실된 마음의 위로를 줄 수 있는 위로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흠과 결점이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이해하고 힘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어진 그릇이라고 하는 복음성가가 있어요.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산산이 부서지고 흩어진 이 모든 조각들,
자비 속에 모아져 온전히 되었으니 아무것도 가진 것 없으나 버려지진 않았네. 나 자유함 얻었네. 나 자유함 얻었네. 우리의 실패를 취하시고 우리의 약함을 취하셔서 당신의 부활을 진흙토기에 담으셨네. 주님, 이 마음을 받으소서. 세상이 제 속에서 당신의 삶을 보도록 저는 당신의 그릇이 되겠나이다. 세상의 약한 것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머문다고 합니다. 이 고든 못이 있어요. 이 못이 박힌 어떤 나무의 그 어떤 문의 기둥의 하중을 견딥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못이 굽어지고 휘어져요. 그 하중을 견디면서. 이 고든 못도 좋은 것이지만요, 휘어진 못에는 세월의 한과 무게가 그 못에 얹혀져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굽어지고 휘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 사람들의 빗대어 표현하게 된다면 어떤 노인의 굽어진 허리, 상처단 마음들, 세파에 굳어진 모든 사람들의 삶을 주님께서 그것을 다 아시고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삶이 축복이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를 잘 아실 것입니다. 토끼와 거북이 경주는 시작부터 불평등한 그런 경기였어요. 신체적인 조건으로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토끼와 거북이는. 그래서 단숨에 토끼가 앞질러서 앞서 나가죠. 그리고 토끼가 한참을 달린 후에 뒤를 돌아봐요. 이 거북이가 까마득히 뒤에서 떨어져서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끼는 잠시 잠을 잡니다. 최후의 승자가 누가 되었어요? 거북이가 되었죠. 이 조건에선 상대가 되지 않았던 거북이가 승리했습니다. 토끼가 거북이에게 진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잘못된 목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토끼의 목표는 거북이였어요. 거북이가 앞서면 마음이 불안해지고 뒤처지면 안심합니다. 토끼는 상대방과 경기를 했고 거북이는 상대가 아닌 결승점을 바라보고 나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타인과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차가 없던 사람이 첫 번째 차를 사서 행복해합니다. 그런데 옆에 사람이 더 좋은 외제차를 타고 나타나요. 그러면 차를 소유한 것에 대한 행복은, 그 기쁨은 또 사라집니다. 자꾸 남과 나를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이 두 자매의 생애도, 이 레아와 라헬의 생애도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와 같아요. 공정하지 않은 게임이었습니다. 라헬은 토끼와 같이 유리했어요. 그러나 라헬의 목표는 레아와 경쟁하는 것이었고 남편 야곱의 사랑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질투심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그녀의 그 예쁜 입에서 나오는 표현을 주목해 보면 전혀 예쁜 말이 아닙니다. 창세기 29장 1절을 보면 그 형을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내가 그냥 죽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라헬이 레아를 시기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고 라헬이 주변 사람들의 관심도 온통 이 라헬이 받았어요. 남편의 사랑도 혼자 다 차지했습니다. 언제든 자신이 원하던 것은 무엇이든 분명 이 레아보다 우선으로 차지할 수 있는 위치였어요. 100개를 가지고 있는 그녀가 겨우 1개를 가지고 있는 그 언니의 그 하나 가진 것을 견디지 못해서 이렇게 그 언니를 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못나고 불쌍한 마음이에요. 그녀는 결국 자신의 여종을 야곱에게 주어서 종이 자식을 낳게 하죠. 몸종이었던 비라가 아들 단을 낳았을 때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라헬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정신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비신앙인의 모습이었어요. 그녀는 레아를 바라보며 경쟁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에요. 좋은 환경을 가지고도 관리를 하지 못했어요. 나중에 베냐민을 낳다가 생명을 잃게 되죠. 라헬은 그 모든 태어나면서부터 가졌던 축복에도 불구하고 아주 참 불행하게 삶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레아는 어땠을까요? 레아의 결승점은 하나님이었어요. 사람과 경쟁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남편을 붙잡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인간적으로 다소 좀 부족한 점이 있고 결핍이 있어도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면 모든 약점을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을 이 레아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레아의 첫 아들의 이름, 이 르우벤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보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름을 지을 때 그 부모의 의지와 마음의 상태가 반영이 되죠.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보셨다. 이것이 레아의 삶을 붙드는 기둥이었습니다. 레아는 자신을 바라보고 계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나님도 레아를 바라보고 계셨고 바로 레아도 그런 동정심이 많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라헬과 레아의 차이점이 이제 비교가 되실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모든 것이 족하다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생활이에요. 하나님을 붙잡되 정말로 진실되게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실천하고 살아가면 어떤 환경에서도 늘 내 삶을 바로 세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어떤 어려운 환경이 아니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 삶에 하나님이 계시냐 아니냐가 본질적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에 하나님이 계시도록,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도록 정말로 진실되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실천하고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하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레아와 라헬의 이야기를 통해서 두 가지 영적인 교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 레아에게 연민을 가지고 돌아보셨고 또 하나님 붙잡는 삶이 축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레아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 레아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결국 바르게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이 안정되게 살아가게 돼요.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깨진 데 없는 아주 완벽한 항아리인가요? 아니면 어딘가 깨진 항아리 같은 사람들인가요? 우리는 어딘가가 깨진 항아리 같은 사람들이에요. 약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약한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분을 선택하고 그분을 굳게 붙잡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깨어진 틈 사이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